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씀.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참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공고하신 것을 심오히 구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을 마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보고를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또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데서 이제 이 보고를 한 거죠. 중간에 하고 있는데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이 율법도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제 이 문제가 들고 일어나서 이제 그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보고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 문제가 이제 결정될 때까지 시간이 걸렸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최종 결론 내리기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이제 무리가 잠잠한 가운데서 이제 1차 전도 보고 여행을 이제 끝마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보고가 끝난 후에 이제 야고보가 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데 형제들아, 이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것은 어디와 동일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요?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다라고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설교 말씀을 하든 사역 보고를 하든 간증을 하든 체험을 이야기하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 간 우리의 중심에 근거지가 어디를 둬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 기록된 말씀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최종 권위는 거기에 두어야 되는 것이지 각자 갖고 있는 직분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총장님이 말씀하신다는데 학장님이 말씀하신다는데 당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직분에 흐르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어디에 일치한 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가 안 한가 우리 그것이 최종 결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수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밑에서 3년 반 동안 훈련 받고 있던 이 수제자가 일어나서 이야기한 것에 수제자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베드로의 말은 말씀에 선지자가 하신 누구의 말씀과 일치하다고 그 말씀을 딱 드러내서 이 말씀과 일치하다고 아주 분명하게 드러냈지요. 이 말씀이 누구하고 일치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다고 했는데 거기서 그 선지자 중에 아모스가 얘기한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말씀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만 된다고 이렇게 그래야만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이방인들을 목에다가 멍에를 씌우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그걸로 구원받는 거는 우리 조상도 안 된 거고 너희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 제자들의 이 무거운 멍에를 들으냐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도 이 베드로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다. 그러므로 이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괴롭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껏 복음 전할 때는 뭘로 전했어요? 주님께서 해놓으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처음에는 전해놓고 나중에 와가지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야.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괴로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보통 복잡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지금 수없이 날마다 짓고 있는 이 죄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지옥 갈 죄로부터 나는 지금 현재 구원받아져 있느냐 말이에요. 이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받지 않아요. 둘째 사망고 불못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은 주 예수의 은혜로만 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옥 갈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의 은혜로만 된다고 했는데 주 예수의 은혜가 곧 뭘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짓는 이 죄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의 이 죄를 이미 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계산해 주신 거예요. 이미 갚아 주셨어요. 이미 다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다 이미 계산해 주시고 갚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받기만 하면 이것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까지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갚아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방인들은 율법 없지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럼 뭘로 되느냐? 이 양심에 이미 율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양심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 양심이 율법이 돼가지고 양심으로 이미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 속에서 이거는 죄야 아니야 이 가책 느끼죠? 우리는 율법을 주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은 양심의 율법이 돼가지고 이미 그것으로 다 스스로가 본능적으로 죄인지 아닌지 다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책 통해서 이미 다 그 양심을 통해서 심판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율법을 갖고 있느냐, 할례를 받았냐, 그거를 전통적으로 지켜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있고 없고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걸로 판가름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죄로부터 내가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어느 정도 지켰다고 이게 지킨 것 같고 못 지킨 것을 이걸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옥 갈 죄는 단 한 개만 있어 지옥 가는 거예요. 율법에 어떤 것을 놓고도 613가지 중에서 단 한 개만 범해도 지옥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안 지켜가지고 지옥을 면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미 다 지옥 갈 죄를 이미 저지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옥까지는 진짜 뭘까요? 하나님 버리고 떠난 거예요. 생미 되신 주님을 버리고 사탄한테로 갔기 때문에 그게 지옥 갈 죄란 말이에요. 사탄 말 듣고 사탄이 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죄인은 우리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해결고 그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그것을 다 계산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다시 주인으로 바꾸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면 제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 죄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한다고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으로 연결시키는 날에는 괴롭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구원 안 돼요. 그러나 율법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라 그랬죠. 율법은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고 했어요. 지켜 행한 것만큼 나에게 행복하고 축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틀림없이 신임대로 복 받아요.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딱 체킹해봐서 전혀 구원받은 믿음도 아니고 구원받은 상태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 사람들은 축복받는 거 우리 수없이 많이 봤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축복받았다고 그걸로도 천국 가는 거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어줘서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다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 축복받아요. 자손들까지도 다 축복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아닌 거예요.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얼마만큼 지켜 행했냐, 얼마만큼 예배를 참석했냐, 얼마만큼 구분해서 11조를 드렸냐, 충성 봉사했냐, 헌신했냐, 이런 걸로 구원하고 연결시키면 절대 안 돼요. 요거 교통정리 잘 하세요.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울도 또 야고보도 동일하게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금까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왔는가,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자신의 믿음을 잘 살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왔고,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천국은 누가 뭐래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그 믿음을 체크해봐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이 안 돼 있으면 누가 뭐래도 아무리 교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충성 봉사해도 믿음이 안 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어지는 이 은혜로 구원인지 아닌지, 내 행위가 조금이라도 플러스 되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만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천국 가는 것이지, 내 행위가 조금 더 플러스 되는 날에는 주 예수의 은혜로만 되는 것 부족해서 내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 놓으신 것을 결국은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된 믿음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다만 율법 중에서 무엇을 조심하라고 했나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각 교회, 이제 회당에 전부 다 이제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갖고 이제 읽고, 거기에 대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를 해주시죠. 말씀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해주고, 이제 해당장에 이제 그렇게 인도를 할 터인데, 어차피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읽혀지고 있으니까 다만 이 요긴한 것, 이것만 참 지키라고,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게 옳다 생각하고,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이제 대표적인 것만 뽑아서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건가요? 우상에 더러운 것, 우상한테 이제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제 짓는 거라든지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생각해서 이제 이것을 편지로 적어서 각 해당에 각 교회에다가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이제 옳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것은 만장일치로 결의가 돼가지고 각 이제 교회마다 방문할 때 이 편지를 전달해서 읽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기서 음행제 짓고 더러운 우상에 더러운 것 먹고 제사 지내고 목매어 죽인 거 피를 이런 거 만약에 혹시 죄를 범하면 지옥 간다고 했나요? 지옥 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만 이거는 피하라고 권면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권면할 뿐인 것이지, 음행제 짓고 이제 또 우상에 더러운 것을 내가 먹고 제사 지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요긴한 것들은 이제 권면을 하되, 그러나 이런 걸 안 지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권면한 건 아니에요. 그거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먹고 그런 거 죄지으면 지옥 간다고 해가지고 그거 철저히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또 이렇게 얘기, 잘못된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게 되면 다른 복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차원에서 권면한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그래서 온 교회가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이제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했지요.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들고 왔던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어떤 형제가 몰래 들어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결정이 안 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문제를 들고 갔을 때에 이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결론이 내려졌죠. 그러면 이 안디옥에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구를 지도자로 보낼 것인가,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택했어요. 택해가지고 이제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이 난 거예요. 그 중에 누구도 함께 보냈나요? 유다와 실라도 함께 보낸 거예요. 그들 편에, 유다와 실라의 편에 이 편지를 붙여서 그들에게 이제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에 보면은 안디옥 부근에가 이제 수리아예요. 수리아 그 위에가 길리기아거예요. 길리기아의 수도가 어디예요? 다소죠. 다소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바울의 고향인 줄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의 그 부근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를 이제 보내가지고 그 부근에 있는 이제 형제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이 편지를 이제 가서 이제 읽게 해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시 없이 그냥 몰래 간 거예요.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할례 받아서 구원이다, 율법 지켜서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것은 너희를 괴롭게 하는 거고 마음을 혼란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할례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마음만 더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혼란시키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주 예수의 은혜 외에는 우리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거 반드시 구분 지어야 돼요. 제가 너무나 들어왔기 때문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진짜 복음을 듣는데 혼란스러워해. 너무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나 실제로는 잘못된 다른 복음이 내 안을 차지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해독이 되어 가지는 동안에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물갈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잘못된 다른 복음이 나를 차지하고 이 중독되어 있는 것을 바른 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거 빨리 깨끗이 씻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다른 복음으로 혼란해져 있는 혼탁해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택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는 누구?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과 함께 만장일치로 너희기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유다와 실라도 이제 이 일을 말로 전하게 하려고 이제 함께 보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다만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안다라고 이제 결정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600여세가지 율법을 다 들이대고 지키라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그냥 너무 힘들어. 안 되죠?
괴롭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않기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보냈는데, 그 중에서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권면했지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제물 먹는 거는, 마시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귀신과 교제하는 거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 먹으면 안 되겠지요. 교제를 귀신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로 주를 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시는데 누구랑 교제하기 위해서? 주 예수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하나님과 나에게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는데, 기껏 그렇게 했더니만 귀신하고 교제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왕으로, 구세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놓고 교제는 귀신하고 하고 있네? 이거 되겠어요? 그건 안 되지요. 이거는 절대 도리가 아닌 거죠. 구원의 차원에서가 아니고 교제의 차원에서 이거는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도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것은 그분과 교제케 하기 위해서 모신 것이지 귀신하고 교제하려고 한 건 아니죠. 이거는 진짜, 이거는 어떤 죄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음행죄 짓는 거하고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던 일이든 마시던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제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6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보울과 바알과 연합해서 죽은 자들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그 행위로 주님을 경록해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제사한 음식을,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주님을 경록해 했으면 그 행위로 인해서 그렇게 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임한다 그랬어요? 재앙이 그들에게 유행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을 경록했으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재앙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고 음식 먹고 만들고 해가지고 여러분 재앙 받고 싶어요? 아니지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올무가 돼 가지고 그 죄가, 그 재앙이 누구한테까지 가나요? 자녀들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급기야 우상 재물을 먹고 우상에게 절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어디까지 갔는지 알아요? 자녀들의 생명을 가지고 우상들한테 바치면서 그 피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녀들을 아기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가지고 피를 바치게 하는 이런 무지한 피고, 그냥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서 가난한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피가 땅이 그 피로 더러워졌다 그랬죠. 그런 행동, 그 행위로 행동이 막 음탕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여호와께 시편 106편 4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버리셨어요. 그러면 이방의 나라의 손에 넘겼다는 거는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그냥 그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 죄가 더 깊으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포로 끌고 가게 되고 완전히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종으로 삼지요. 다른 이방의 손에 다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미워하는 자들로 그들을 완전히 다스리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다스리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었더니만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축복을 주셨더니만 이방인들에게 제사 드내고 막 자식까지 그냥 그렇게 제물로 바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경록해 가지고 결국은 그 나라의 모든 축복을 다른 이방인 민족이 와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갖고 그들을 이제 그 다스림을 받게 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셨을 때 복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우리가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해야 되겠지요. 우상 제물 먹고 이렇게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경록해 재앙이 우리 생활 속에서 영혼 구원은 받았어도 삶 속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저주 받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는 우리 우상 제물 먹고 우상한테 절하면 안 되겠지요. 영혼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이 교제에서 이렇게 잘못된 사탄하고 교제하면 이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삼가면 잘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우상과 교제하면 안 되겠죠. 재물 먹으면 안 되겠죠. 목매어 죽인 것도 먹으면 안 되겠고 음행해도 안 되겠지요. 영적으로 우상 섬겨서 음행해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음행죄를 지어가지고 가정이 파탄나게 하고 내 마음이 파탄나서 이 양심의 그릇이 깨어져 버리면 믿음도 깨어져 버리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음행죄 지어도 하나님께 진정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잖아요.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음행까지 있었었어요. 어미를 갖다가 취했다는 세상에도 있을 수 없는 죄를 교회 내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너희가 그것을 등한히 여기고 가만 내버려뒀죠. 그럴 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 너희 스스로 교회에서 그거 하나 치리 못하고 가만히 있느냐고. 그들은 사탄한테 내어주라 그랬죠. 그러나 그 영혼은 곧 받는다 그랬어요. 그 육체는 사탄한테 내어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극에 달한 죄를 지으면 단명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장수의 복을 받으셔야 되겠죠. 건강하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장수하면서 이 복음 전해야 되겠지요. 엉뚱한 음행죄 짓고 우상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주님을 경록해 가지고 우리의 수명이 단명하면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 배울 낯도 없고 받을 상급도 없지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겠죠. 복음이 막혀지게 되겠죠. 그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우리의 행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영광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면 스스로 삼가하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면 축복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형통하다는 거죠. 평탄한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일단 편안하고 봐야 되잖아요.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은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죠. 온갖 것을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지옥에 온 것처럼 고민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소용없지요. 그러면 이 복음,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같이 행하면 우리 삶 속에서 잘 되고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각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규례로 삼아서 이제 각 교회에서 이렇게 편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건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어떻게 구원받나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구원 받으셨나요? 어떻게 받으셨나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감사하지요.